우리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우리 환우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3장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서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의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롯과 함께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을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이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가 걷어서 조카를 키우고 그리고 그 재산을 불리는 일에 아주 잘 모르는 롯을 교육하면서 그렇게 부유하게 해줬을 것입니다. 사실 롯은 그냥 아브라함을 쫓아만 댕겼다가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좀 머리가 컸다고 뭐예요? 아브라함이 말한 그 선택권을 딱 주자마자 냉큼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걸 선택하는 모습을 보고 다 키워놨어도 뭐예요? 다 필요 없어.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13장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됩니까? 엘라 마음 때문에 포로가 잡혀서 이제 끌려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 롯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베푼 사랑보다 뭘 그 자식이 나한테 뭐예요? 갚는 것이 적을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식들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은 롯을 자식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 잡혀갔을 때 고놈 센통이다 이렇게 안 하고 당장 군대를 꾸려서 그 롯을 구하러 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롯이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상실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갈라져야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서 롯이 그 동쪽을 선택하고 갔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기가 사랑했고 사랑하는 조카가 자기를 떠나는 것이 또 상실감도 있었고 그때 아브라함은 누가 없었냐면 후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갈 때 그런 상실감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뭐처럼 많을 거다? 티끌처럼. 티끌. 먼지처럼 많을 거다. 그럼 우리가 먼지를 셀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주먹 이렇게 흙을 이렇게 퍼서 들고 있어도 그 흙을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셀 수 있으면 네 후손들도 셀 수 있을 거다. 그럼 다시 말하면 셀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보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잡고 이제 서쪽으로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앞에 이제 장막을 치고 살게 됩니다. 거기서도 뭘 합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이 제단을 쌓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니까 이 그 엘람 왕이 쳐들어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 그 다섯 왕을 다 이렇게 도망시키고 그 성의 모든 것들을 뺏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잡아서 포로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싸우다가 도망친 사람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마므레 상수리에서 그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이렇게 거했는데 그 마므레라는 사람이 부족으로 있던 곳이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또 이 에스골이라는 사람이 있고 아넬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삼 형제가 누구랑 동맹을 맺어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어요.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으려면 어떤 사람하고 맺고 싶어요?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하고 나랑 이렇게 이제 친해지면 뭐가 될 사람? 나한테 유익이 될 사람.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참 멋있어. 존경할 만해. 배울 것이 있어. 이런 사람을 우리가 친구로 삼고 싶어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삼형제처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렇게 동맹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죠. 충분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땠을까? 화려하게 살았을까요? 이 롯은 왜 소돔과 고모라를 향했을까요? 화려한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부를 누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진짜 부자와 그 가짜 부자를 우리는 쫄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요즘에 뭐 지금은 아니지만 한 작년 뭐 이렇게 그쯤에 나왔던 그 사회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질이에요. 갑질은 누가 하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에요. 힘은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부를 갖고 있으면서 그런 인품과 문화와 어떤 수준이 그 정도 올라가면 그런 갑질을 안 해요. 그런데 뭐는 이 힘은 생겼는데 뭐가 없어요? 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사회 문제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아들이 큰 아들이 이렇게 탁 드러내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는 3일을 굶어도 멋있게 맛있는 한 끼를 잘 먹으면 그게 더 낫겠다 그래요. 뭐
그건 자기 기호니까 인정을 해줘야죠. 그런데 저는 그런 어떤 허세나 그런 어떤 멋있어 보이는 것보다 진짜 가치 있는 것들에 더 집중하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멋있어 보이다가 점점 이제 요즘에 얘기하는 것들이 자리를 잡아오는 것 같아서 감사하긴 하지만, 예,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자기가 살 집도 뭐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뭐 1억 원짜리 차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가치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적인 충실한 또 평안과 그 행복의 가치가 정립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한테 충분히 보였다는 거예요. 부자였지만 재단을 쌓는 모습을 보이고, 가족들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그리스도께서는 마음 가운데 거하실 동안에 그분의 임재하시는 빛을 가릴 수 없으며 그 빛을 어둡게 할 수도 없다. 반대로 날마다 영혼을 둘러싼 이기심과 죄악의 안개가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에 의하여 흩어지게 될 때 그 빛은 점점 더 밝게 빛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대표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의 도덕적 흑암 가운데서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온 나라에 곧 고유가 도시에 촌락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 곧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에 당신의 뜻을 알리며 당신의 은혜가 기사를 전하는 통로들이다. 큰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모두 그분을 위한 선교사가 되는 것은 그분의 계획이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성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 끈기 있게 참아내는 시련,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축복, 온유, 친절, 자비,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사랑 등은 품성을 통하여 세상 앞에 비추는 빛들이며 타고난 마음의 이기심에서 오는 어두움과는 대조를 이룬다.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기억해야 될 거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다? 빛이 되는 사람들이다.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기심으로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심을 치워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빛이 쫙 세상에 비치는 사람들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욕을 먹죠? 그 욕의 핵심은 뭐냐면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인 것을 다 알아요. 사랑.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더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존경했는데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이익을 더 강하다. 뭐 지금 어디죠? 사랑제일교회인가? 무슨
그 지금 데모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 지금 전 무슨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는 이제 주변이 다 지금 재개발됐는데 그 교회는 비워주질 않는데요. 근데 그게 뭐 한 달에 몇 억씩 이자가 나가고 있어서 거기를 이제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교회가 받고자 하는 돈하고 그 재개발 거기서 주는 돈하고 10배 이상이 아마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포크레인 갖다 놓고 막 결사대 구성해서 하고 그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지만 상식 이상의 어떤 요구를 하고 실력 행사를 합니다. 막 이제 들어오면 죽겠다고 막 휘발유 같은 것도 싸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양보하고 베풀고 이러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더했다고 생각이 되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에 살면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맹을 맺었고 또 전쟁이 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그 도망자들이 누구한테 찾아와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문제 해결을 어디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돼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오 네 왕이 그 5왕과 맞서니라.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와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간다고 창세기 14장 9절부터 12절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망한 사람이 잡혀가다가 도망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일을 고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318명. 우리 병원에 사시는 분들이 몇 명이 될까요? 식사를 하는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300인 정도 이렇게 식사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직원들이랑 우리 환우들이랑 또 뭐 에버그린 우리 어르신들이랑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다 하면 300명 가량. 이 넓은 데서 사는 사람이 300명이 안 되죠. 사실 직원들은 또 밖에 있으니까. 그런데 식수 인원이 300인데 이 정도 이렇게 살림을 꾸려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걸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고 313명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 아이들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거부였고 그가 한 부족의 자식은 없었지만 큰 부자였고 큰 세력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길러지고 양육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318명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먼저 뭘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항상 한 게 뭐예요? 재단을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과거에 자기한테 섭섭해하게 했던 그 롯의 잘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해요?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는 데 집중합니다. 우리가 위기가 생겼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첫째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 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사람들은 그냥 그날 기도한 사람에게 뚝딱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주어져야지 그게 올바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죠? 아이한테 칼을 쥐어주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주시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그가 이 평화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병사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켰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뭔 돼 있지 않아요? 준비가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자기가 뭘 확보해야 돼요. 통로는 뭐가 연결이 돼야 돼요. 이쪽과 이쪽이 연결이 돼야지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 사랑만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뭐가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터져요. 우리는 하나님과도 뚫려야 되고 이웃과도 뚫려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은 훈련된 준비된 사람들을 318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하세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은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일 경우가 많아요? 나의 문제의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뭐가 돼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뭘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맞지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뜻대로 사는 게 뭐냐면 네. 학생은 학생 다 와야 돼요. 선생님은 선생님 다 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못 가르치는 선생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 선생의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인식해요? 하나님의 문제로 인식해요. 부모가 되면 부모 다 와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누굴 통해서 보여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셔요. 다윗은 양치기로서 목동으로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을 때 골리앗이 나타나도 어떻게 해요? 쓰러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아멘. 뭘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까? 사울의 칼이나 갑옷이 아니라 다윗이 사용하던 물매로 쓰러뜨렸어요. 모세는 왕이 될 준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양 궁둥이 툭툭 치던 지팡이 하나 갖고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보내십니다. 뭘 충실했어요? 모세는 양치는 목자로서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은 큰 일이고, 그래서 나는 지금 큰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작은 일에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큰 착각이고 오산이다. 자기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길로 인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내 노력이나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충실히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과 더 좋은 일들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맡은 지금의 일에 어떻게 해요? 충실히 해야 돼.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충실히 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사람들은 뭘 자꾸 보냐면 결과를 봅니다. 그리고 결과가 안 나면 낙담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결과가 아니고 뭘 보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서 우리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준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상시에 어떻게 했어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냥 갑자기 짠 해갖고 슈퍼맨이 돼서 엘람 왕을 친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어떻게 해요? 그런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 318명이 아주 더 많은 군대가 왔을 텐데 그들은 이 양쪽에서 협공을 하니까 기절을 해버리고 다 도망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일은 평상시에 우리가 뭐가 되어야 돼요? 준비가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소통하고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소통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시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맡은 바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준비된 당신의 자녀들 되어서 능력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겪는 시련과 위기와 어려움들이 그렇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음을 저희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닥쳤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행복을 나누는 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 기억하오니 아버지, 지금 저희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저희들 되어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말씀을 들려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